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항상 제가 제 주변 사람들과 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중 하나가 익숙해짐에 대한 경계입니다. 뭔가 소중한 것들이 익숙해지면 그 익숙함이 소중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고백들이 익숙해져서 그게 소중하지 않게 그냥 흘려보내는 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더 묵상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통로로서 이 말씀과 고백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을 다루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 모든 배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른 순종이 있었다. 거기에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순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에 대한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순종, 주의 말씀에 더 나은 반응을 위해서 이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순종에 대한 묵상이 필요함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어떤 순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나타난 순종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죠. 아브라함은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자기의 상식을 초월한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단하였고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지하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삭에게도 하나님 향한 믿음 안에서 그 순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이삭을 두고 순종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이 보여준 믿음의 순종과 또한 그것을 따르는 아들로서의 순종이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아브라함의 사랑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또 순종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의 희생,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참 이게 뭔가 말을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이 어떤 행위적인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게 순종인데, 그런데 여기서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어떤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불순종이 차이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이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선지자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약간 나이가 들고 이제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찾아와가지고 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이냐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권위를 이양받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이 선지자로서의 부족한 이 부분들을 가진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되게 불안정합니다. 모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주변 나라들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요청에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상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사무엘상 8장 6절에 그렇게 나와요. 기분이 나빠해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요청을 받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요청을 했는데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엄청 화가 나요.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을 삼으셔서 이끌어 오셨는데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왕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어떤 요청과 함께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약간 배신감이 약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일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니 이제 그 부연으로 이렇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기 나오죠. 다른 신을 섬기더니 사무엘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자꾸만 다른 걸 대체해가지고 다른 걸 섬기고 나마저도 이렇게 버리고 나를 이렇게 하더니 이제 사무엘 너에게까지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왕이 생기면 어떠한 일이 생겨나는지를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생기면 어떠한 일이 생겨나는지. 그래서 이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 왕이 생기면 어떠한 일을 너에게 요구하는지 다른 주변의 나라 국가들의 왕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요. 쭉 자세히 설명해요. 너희의 소유된 것도 걷어갈 거고 너희를 징병해서 전쟁터로 내보낼 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는데 당할 줄 이야기하는데 이 18절 말씀 이런 말이에요. 왕이 생김으로 인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요구받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나한테 부르짖게 되겠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라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죠.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제 너희들이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인간의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거절합니다. 경고를 하는데도 듣기를 싫어해요. 듣기를 싫어해서 왕을 세워주소서 하면서 계속 요청을 해요. 그런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져요. 그렇게 해서 이 세워진 사울 왕이 세워지는데 이 사울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이 뭐라고 하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기스라는 인물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사울은 굉장히 외모로 보거나 이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거예요. 누구랑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보다 더 돋보이는 청년이고 또 가문으로도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스리고 있는 신정 통치에서 이 사람의 다스림을 요구하는 왕정 통치로 이게 이동하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 토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이제 사무엘이 찾아가 가지고 이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청년이다. 이 사람은 좀 이때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르고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졌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배경이 이 사람 참 바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왕으로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사울은요 처음에 두려워해요. 거절합니다. 자기는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붓고 왕을 삼으셨죠.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왕이 된다. 사울 왕위로 오른 다음에 이 사울은 정말 성경에 보면 많은 무엇을 하죠? 전쟁을 치러요. 사울 왕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러요. 하다못해 자기의 부하 다윗과도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평화롭지 못해요. 계속 이 전쟁에 능한 막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사울 왕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과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대립 속에서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스타가 되는 사건, 골리앗이 등장을 하죠. 이 사울 왕 통치 시대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까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많이 하게 되고 다윗이 유명해지는 골리앗의 사건마저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많은 다툼 속에서 이 사울 왕이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아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근근히 이제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나왔을 때 최초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전쟁을 일으켰던 누가?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끌어 나올 때에 최초로 가로막고 이 이스라엘을 쳤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전쟁이 일기고, 지팡이를 내리면 손을 올리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정말 전쟁에 능한 자로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그러한 전투, 아론과 훌이 등장하는,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거들었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등장하는 그 전투에 이 아말렉이 나와요. 이때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으니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됨이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아말렉이 악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내가 예전에 아말렉의 그 악한 일을 기억하노라, 그리고 그때 했던 맹세를 기억하노라. 그러니 사울 왕이여, 네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 아말렉을 치되 모든 것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저는 악한 족속이라. 모든 것들을 남겨놓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아말렉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아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다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백성을 소집해서 보니까 보병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으로는 10,000명이 넘는 거죠. 21만 명의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큰 군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전쟁을 치르게 되고, 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게 돼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사울마저도 기억하지 않으니까, 명령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보통 전쟁은 무엇이 일어나죠? 전쟁에서 이기면 약탈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약탈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너희들이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 가져오지 마. 모든 것들 진멸하고 거기서 구분짓지 마.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좋은 양들과 또 좋은 소, 그리고 기름진 것들, 어린 양과 좋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고 남은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진멸을 하게 되는 거죠. 데려가봤자 소용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가지고 가봤자 소용없는 것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약탈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를 하셔요. 후회를 해. 왕으로 삼은 것 자체를 후회를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의 후회가 나오죠. 근심이 든 사무엘은 하나님의 후회를 들으면서 밤새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에게 찾아가죠. 아침에 일어나 가는데 분명히 사울이 있어야 될 그곳을 향해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갈멜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길갈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다고 하네요. 라고 해요. 이 기념비라는 것은 누구의 그 공적을 기록하는 거죠? 왕으로서 자기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죠. 누구의 명령을 따라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올라갔는데 이 사울은 자기의 그런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길갈이라는 곳에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사울 왕이 와가지고 왔냐고 하면서 막 환대를 하고 말을 하는데 사무엘의 귀에는 무슨 소리만 들려요? 약탈해온 양과 소, 음매, 음모 이런 소리만 엄청 많은 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양과 소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하는 말, 이건 말이죠.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인데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대답을 해요. 되게 재미있는 여기에 단어가 있죠.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에게. 사울 왕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게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무엘을 통한 사무엘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난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뭐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왕이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왕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저 못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약탈을 하는 데에만 급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신 겁니까? 라고 책망을 하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좋은 것을 뺏어오는 것에만 급급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는 대답이 이래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전쟁터로 내가 나아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왕 없는 저 나라는 이제 망한 거죠. 아말렉 사람도 다 진멸했습니다. 저들은 이제 일어설 힘이 없어요.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겁니다. 그런 겁니다. 라고 하면 핑계를 대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사울이 왕이 대답하는 내용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요. 여러분 그게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사무엘은 안타까워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사울 왕에 대해서 당신이 준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신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이것도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급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사무엘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번제나 화목제가 왜 드려지는 거죠?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나 화목제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 본질적인 것에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뜻대로 간다면 번제나 화목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는 게 옳은 것입니까? 그러면서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안타까운 말을 전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후에 사울 왕이 왕에서 이렇게 쫓겨나거나 거기서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계속 왕으로서 지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더 이상 사울은 왕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왕위가 어디로 넘어가요? 그 다음 2대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는 다윗에게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 사울은요, 그때서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성경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군인들이 요구를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가서 약탈하지 못하게 하면 그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요구 들어주는 것들에 대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이유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을 보면요, 절대 사울 왕은 약한 왕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굉장히 강한 왕권을 가진 왕이에요. 기념비를 세울 만큼 명예욕도 충만히 넘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왕이기도 해요.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해요?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군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 20만과 1만의 군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거느린 군대는 두려워했을지언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걸 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울 왕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과 후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인데 번제와 화목제가 우선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선인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더 두려웠던 사람이기도 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하기 이전까지 이 사울 왕의 말을 보면 자신이 순종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한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의미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순종의 모양만 가진 불순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라고 이야기했겠죠. 왕으로 올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왕에서 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사울 왕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임을 알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알면서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은 주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혹시나 잠시 잠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죠. 네가 교회를 다녀? 너 교회 다니는 거였어? 나도 다니는데? 당신도 다녀요? 서로가 몰라? 인간성 거지 같던데? 완전히 이기적이던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뒤섞여 살아가지고 어디서 일하다가 어디서 공부하다가 어디 다니는 거 딱 이렇게 조사해보면 한 9중에 3분의 1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서로가 3분의 1이 서로를 못 알아봐. 왜요? 하나님의 명령의 방향과 우리는 다른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세상의 소망이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멀어져 살아가니까 구분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때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는 삶이 우리의 삶이 혹시나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울 왕의 착각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울 왕이 가졌던 그 권세보다 더 큰 우리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잖아요. 세상의 왕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왕의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다가 너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겠다. 그것을 허락하신 이도 자녀로 부르신 이도 아버지시지만 심판과 멸망으로 이끌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순종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해석을 따라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적당한 핑계거리를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셨잖아요. 이 길을 따라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참 민감해져야 돼요. 어떤 일에 민감해져야 하죠? 우리가 진짜 순종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야 돼요. 무뎌지면 안 돼.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낼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묵상해야 하는 것이 신앙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